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병자도 고치고 오병이어 사건으로 사람들을 많이 먹이시기도 하고 풍랑도 멈추게 하고 뭐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표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 지식인들이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다른 표적을 구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리스도이면 우리에게 확실한 증표를 보여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3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연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데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러면서 그 이하에 설명하시기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사흘 동안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도 땅속에서 3일 동안 있을 것이다. 죽었다가 부활하겠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고난, 죽음, 부활을 보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회개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더 이하로 말씀이 41절에 보면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설을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고난받고 죽어서 땅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부활하는 것을 이제 부활하셔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요나의 표적을 요나서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쭉 정리해서 이야기로 풀어드릴게요. 요나의 표적 구약성서에서 나오는 요나서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쳐라 그랬어요. 외치라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 땅에 악독이 하늘에 상달되었다. 이 땅에 죄악이 악독이 하늘에 상달되었으니까 40일 후에 이 땅이 무너질 거라고 가서 선포해라. 이 말씀을 요나에게 줬어요. 그런데 이제 요나가 니느웨 땅으로 가지 않고 반대 땅으로 도망갑니다. 바다를 건너서 타시스라고 하는 땅으로 도망가요. 도망가는 이유가 있어요. 니느웨는 이스라엘하고의 대적관계의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힌다라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전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끌어간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요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망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뭐 망하면 좋겠는데 가서 망할 족속에게 무엇하러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라고 외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데 요나의 연고로 바다에 풍랑이 만나서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풍랑이 잠잠해지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 지금 얘기하면 뭐 고래 같은 물고기를 생각하면 돼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가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가 이 뱃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주께
나의 소원을 갖게 한다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회개 기도를 해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제가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곧바로 전에게 돌아가는 선지자인데 이 직임을 다하여서 서원을 걷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해서 이제 요나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 나온 요나에게 그 육체에 어떤 표적이 있는지 그냥 상상만 할 따름이에요. 예수님은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큰 적의 표적이 그의 손에 발에 못자국이 구멍이 뚫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요나는 그 육체에 무슨 표적이 있었을까? 그래서 상상을 초월할 어떤 표적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고래 잡으러 원양어선을 타고 고래 잡으러 갔다가 배에서 떨어졌는데 고래가 삼켜버렸어요, 이 선원을. 그러니까 고래 잡이하던 동료들이 아니 사람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고래를 보니까 동료들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래를 집중적으로 사냥해가지고 3시간 만에 고래를 끌어올린 다음에 뱃속에서 그 동료를 끄집어냈어요. 그런데 살아있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었는데 옷을 감고 있는 데만 피부는 정상이고 고래 뱃속에 있는 소화액이 나와서 노출된 피부는 흐물흐물 다 녹아버렸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을 칭칭 감아가지고 병원으로 후송해가지고 옷으로 감싸고 있던 피부를 뜯어서 이 시기에서 얼굴과 손을 살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었는데 3시간 만에 끄집어내는데도 사람 피부가 고래 뱃속에 있는 소화액으로 다 녹아버리는데 3일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으면 어떻게 된 거냐? 완전히 죽은 거예요. 죽은 건데 하나님이 요나를 쓰시려고 이제 토해냈죠. 토해냈는데 제가 고래 지금 이야기하면서 요나에게도 그 형체가 사람들이 보기에 죽었다 살아난 어떤 그런 모양이 있었겠구나. 뱃속에서 4일 만에 나왔는데 육체가 정상일 일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요나가 순종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갔는데 니느웨 성은 커가지고 3일 동안 걸을 만한 거리인데 하루만 외쳐서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 악독이 하늘에 상달되어서 앞으로 40일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셔서 이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3일 길을 나가면서 선포해야 되는데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으니까 흉내만 낸 거예요. 하루만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 소문을 왕이 들었어요. 왕이 듣고 나는데 보니까 야, 요나에게 가지고 있던 그 표적이 신체적인 변화나 어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났던 표적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악독이 하늘에 상달되어 있는 이 니느웨 도시의 백성들이 왕과 더불어 국왕과 더불어 전 백성과 더불어 그 초소에 있는 모든 짐승까지 우리에 있는 짐승과 양과 소 모든 짐승까지 일체 물도 마시지 말고 물도 마시지 않고 완전 단식입니다. 단식을 해서 다 끌어들여라. 그래서 막 니느웨 성이
짐승까지 물을 안 먹고 막 다 부럽들어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왕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느느웨 성을 심판하시려고 하셨다가 그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철회하시고 이 니느웨 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요나의 표적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요나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오늘날 얘기하면 서울시라고 하는 전체가 그 안에 가는 짐승까지 다 꿇어 엎드려서 회개하실까? 돌도 안 마시고. 그러면 요나가 가지고 있던 표적도 강렬했지만 죽었다 살아난 어떤 그 흔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하는 말에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강렬했으면 그러한 회개가 나왔겠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이끌어내는 표적만큼 위대한 표적은 없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전도를 하든지 우리가 뭐 설교를 하든지 이웃가에서 예수를 전했을 때에 회개를 이끌어내는 표적만큼 위대한 표적은 없어요. 니느웨 성도 다 살았잖아요. 그 성경은 회개하는 사람마다 다 구원하시고 다 살려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은 회개를 이끌어내는 표적만큼 강렬한 표적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개를 이끌어내는 이 표적이 가장 강렬한 표적인데 우리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가 되나요? 그러니까 니느웨 성에는 요나가 이 성이 무너질 거야, 심판받을 거야. 그런데 다 회개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회개가 되나요? 과거에 지금 본문에서 나오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예수가 앞에 있는데도 요나보다 더 크니요, 요나보다 더 크시게 그리스도시요, 요나보다 더 크시게 하나님의 아들이 앞에 서 있는데도 이들이 회개가 안 됐다고요. 그럼 하물며 우리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내 인생의 자리를 놓고 회개하려고 할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죽음과 부활을 보고 배우면 회개가 될까? 회개가 되나요? 묻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가지고 가셔서 전가해서 예수님이 담당하셨다고 하니까 좋기만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 양심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를 묵상할 때마다 내가 기본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고 할 때마다 회개하고 출발하냐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던 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다시 마라나타 오신다는데, 심판하러 오신다는데, 우리는 불철주야 회개하고 있어도 될까 말까 하는데, 회개라는 말이 던져지기만 하면 거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들은 니느웨 성은 회개했는데, 예수님의 표적,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손과 발이 다 떨리고 허리에 창이 뚫렸던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에 살아 계신데, 이 표적을 보고 회개하느냐라는 거예요. 회개하느냐, 지금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말이. 그래서 제가 말씀 중에 한 게 그거예요. 회개를 이끌어내는 권능보다 위대한 권능은 없다. 우리가 우리 가족들과 이웃에게 전도를 하고 권면의 행위를 할 때 그를 회개로 이끌어내는 권능만큼 위대한 권능은 없다. 회개만 하면 살 거니까.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표적을 구할 때 어떤 기적과 같은 것을 구했어요. 기적과 같은 것.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든지, 마귀의 얘기처럼 그 높은 산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려 봐라. 우리는 그런 기적을 우리도 구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회개를 일으킬 수 있는 표적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나를 믿고 이후에 내 고난과 더불어 십자가의 고난을 알고 땅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죽어 있다가 살아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회개할 거라고. 그런데 뭘 회개를 해요? 믿으면 좋다고만 하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43절에서 45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아멘. 자, 여기서 귀신이, 우리의 인생을 파멸케 하는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녔대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했대요. 그런데 물 없는 곳을 찾아서 다녀서 쉬려고 하는데 가는 곳마다 물이 있네, 사람들에게. 그래서 들어가서 차지를 못해. 물이 있는 집에는 차지를 못해.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육체 속에서 역사하는 이 물이 뭘까? 그냥 유추해내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또 그러면 주님이 지금 이끌어내시는 말씀이 뭐예요? 회개란 말이에요. 요나의 표적 회개.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겠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회개한 자리, 회개한 자리에는 귀신이 절대 못 가. 그러면은 회개한 자리에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서 흔적을 뭐를 남겼어요? 예수의 피의 자리. 귀신이 절대 못 와. 그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 안에 절대 못 와. 이게 물이구나. 그런데 이 가운데에는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이끌어내는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회개의 한 자리에는 절대 못 들어와. 회개한 자리에는 당연히 성령이 오시니까 못 들어와. 회개한 자리는 반드시 예수의 피로 그 회개한 사실을 씻어주니까 못 들어와. 회개하지 않고 예수의 피만 구하면 그거는 위험해. 지금 예수님이 노라의 표적에서 회개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적으로 회개를 이끌어내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얘기를 해요 지금. 그래서 귀신이 나갔다가 돌아다녀 보니까 아니 이 사람도 회개하고 성령 받았고 저 사람도 회개하고 성령 받았고 저 사람도 회개하고 성령 받았네. 그래서 자기가 쫓겨난 그 집에 가서 돌아가 보니까 내가 분명히 예수로 쫓겨났는데 이 집은 회개를 안고 있어. 회개를 안 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회개하려고 하질 않아. 그런데 예수는 믿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쫓겨났어. 그래서 가봤더니 회개를 안 한 거예요. 그 주님이 지금 회개 얘기하잖아. 요나의 표적 회개. 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죽고 부활한 사건에서 회개. 그런데 귀신은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데 쉴 곳이 없었다가 보니까 왜 쉴 곳이 없냐? 사람마다 속에 물을 가지고 있어. 물, 하나님의 말씀, 성령, 회개한 흔적을 갖고 있어. 회개하니까 막 성령이 들어와서 막 충만하게 역사하는 건 당연한 거죠. 회개해야 성령이 역사해서 아시니까. 그래서 막 성령 구하라고 해서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해서 성령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과 이 못된 것들을 회개하면 그냥 성령이 저절로 들어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그러면 회개하면 막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다 씻어버리셔. 그러면 그 집에 귀신이 왔는데 도저히 물이 가득 차가지고 못 들어가 빠져 죽을 것 같아. 거기 가서 접근했다가는. 그랬더니 야 옳거니 이 집을 왔더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의 권능과 표적을 믿는데 회개를 안 내. 점점 회개를 해가지를 않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점이 다가가는데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네. 그러면은 일곱 귀신의 역사들이 성도의 사람들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얘기죠. 예수님이 지금 오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산골교회에서 우리의 표를 지금 3년째 떼지 않고 가는 게 마라나타요,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그런 주님이 오시면 내 영혼의 상태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깨어 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이 뭐냐? 부단히 회개하고 있어야 깨어 있는 거예요. 잠 안 자는 게 아니고 기도 무진하는 게 아니고 찬송 무진하는 게 아니라 빨리 회개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야, 이 성도들의 삶 속에 왜 너무 귀신의 역사가 이렇게 많냐? 귀신의 역사 막 7마리가 아니라 막 수천 수만 마리의 귀신의 역사들이 왜 이렇게 많냐? 물이 없어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수의 피의 권세가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와서 우리의 심령을 차지하지 못하지. 그러면은 귀신은 알아서 들어가. 초청을 안 해도 그냥 그렇잖아. 지금 알아서 들어갔잖아요. 비고 술이 되었거늘 거기에는 물이 없어. 참 살기 좋다고 친구들 다 데리고 왔어. 7을 데리고 들어갔어. 우리에게는 수천 수만 마리를 데리고 들어가 버려. 말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어떻게 시험 들고 한번 어떻게 넘어지죠?
그러면 상상을 초월해. 봐봐. 주변에서 직분자들이 넘어지는 거 보세요. 상상을 초월하게 넘어져요. 왜 그러냐? 이 귀신의 역사가요. 아무리 귀신을 떠나가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해도 우리 자체가 폐괴되어 있지 않냐면, 즉 우리가 말하는 이 거짓말로 인해서 가려진 것을 회개하지 않냐면, 우리에게 나타난 이 허물을 회개하지 않냐면, 우리에게 죄악을 회개하지 않냐면, 니느웨에 있던 이 악독을 회개하지 않냐면 귀신의 역사가 장악해서 이 성도 멸망시켜. 그런데 니느웨의 짐승까지 금식하면서 회개했다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온 요나를 보고도 사람들이 기겁하고 회개했다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회개하겠지. 예수님이 그렇게 회개하겠지. 그런데 요즘 십자가는 번쩍번쩍 그냥 장식되어 있는 십자가라서 그런지 십자가 보고 누가 회개해요? 십자가 앞으로 다가가라는 말은 회개라는 말이거든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누가 회개하냐고. 그래서 자꾸 회개하라는 말이, 야, 마지막에 우리에게 던져질 말은 회개뿐이고, 또 이 회개를 이끌어내는 권능만큼 큰 권능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그에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적이 이 회개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회개하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 십자가 사건을 보면 회개하지 않겠냐고. 그런데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무뎌져서 회개가 안 되는데, 지금 선교되면서 복음이 전해져 가는 이방인들에게 혹은 몽고나 이런 데 가면요, 예수 전하면요 그냥 예수 이름 앞에 그냥 막 그냥 꼬꾸라져서 회개합니다. 유창하게 지금처럼 설명 안 해도. 그래서 박영민 목사님 설교팀이 몽고에 가지고 우리 그 패셔너 뭐 플라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틀어놓으니까 끝날 때쯤 되니까 막 무당들이 막 다 꼬꾸라져 가지고 막 벌판에서 막 다 울고 막 회개하고 난리 회개로. 뭐 유창하게 설명 안 해줄 때 그냥 예수 십자가에서 막 피 흘려줘서 막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막 그분이 막 운명하시면서 땅 속으로 들어간 거 보니까 막 난리 막 우리가 죄인이라고 막. 근데 예수님이 지금 심판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귀신의 역사를 끌어안고 있어. 일곱 귀신이 아니라 천만 몇십만의 귀신을 끌어안고 있어. 그러면 본문 말씀의 근거로 뭐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잘못은 있어요. 누가 하루 살면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회개해요. 주님, 오늘 또 내게 이런 잘못이 있네요. 주님, 오늘 또 내가 왜 이런 생각하는지 몰라요. 주님, 오늘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몰라요. 내가 왜 사람을 시겨 그런지 몰라요. 주님, 오늘 또 얘기한다는 게 또 거짓말 했네요. 사실 제가 알거든, 양심이.
아니거든요, 주님. 그런데 제가 거짓말했어요, 주님. 그럼 회개하죠. 안 하면 그냥 귀신의 역사만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차지해버리니까 성경 모시고 살고 예수 피를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 피가 역사해 주단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표적 바라보고 회개합시다.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기도 준비합니다.